16절부터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지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요 하고 부인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러자 달기 울었다. 그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였으나 베드로는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이 없소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하였다. 다 같이 바로 그때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모두 다가 어떤 다 리더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흩어져 살아가면서 어떤 다 그 자기의 역할들을 하긴 하지만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항상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두의 힘이 필요하지만 또 그 모두의 대표 모두가 다 일할 수는 없고 모두가 다 어떤 것들을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모두의 대표자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그래서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디든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 우리가 보듯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유대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어떤 종교적이고 또 교육 또 어쩌면 종교 어떤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모임입니다. 거기는 법을 공부한 사람, 종교를 공부한 사람, 또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유대의 최고 어떤 그 결정하고 결의하는 이 기관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음을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모임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공정하게 어떤 공정한 그런 판단이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 법기관이 불법으로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기관들이 부패하고 썩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억울하게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백성들이 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부패하고 썩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되었던 것 같은, 그래서 단체가, 그 기관이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었고, 그 희생양이 오늘 예수님이 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체를 위해서, 이 기관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거짓되고 잘못되었다고 손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숨어 들어갔고, 또 그나마 베드로의 흔적이 잠깐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정의감이나 어쩌면 당당했던 그의 자신감이 일도 찾아볼 수 없을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당시 베드로의 어떤 약한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는 장면인데 거기에 한 줄 딱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경비병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전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앞뒤 문맥이 아닌데 여기에 딸랑 요 한 절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그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고 제자들은 다 숨었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그 대제사장 집까지 어떻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경비병들,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해줄까요? 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이 멀찍이 따라갈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 또 어떤 병드는 사람을 또 고치고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낼 때 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당당하지 못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들에서, 이 54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또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랫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나름대로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이 아랫사람들이라는 것은 쉽게 섞여 있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나름대로 베드로는 최대한 자기를 몸을 낮추고 숨기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한 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랫사람들, 경비병들은 주도적으로 뭔가 결정하고 뭔가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 모임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명령에 하달되면 움직이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랫사람들, 경비병들 틈에서 최대한 자기를 보호하면서 나름대로 안전한 곳을 선택해서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도 하나의 베드로의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 상황이 좀
비참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을 쬐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닥불로 위축된 심신, 위축되어진 몸과 마음을 모닥불로 따뜻하게 좀 쬐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모닥불에 자기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어떤 심리적인 것, 그의 의지, 어떤 결의, 믿음, 이게 최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비참한 모습. 베드로의 오늘 본문에서 더 볼 수 있는데요. 66절에 보니까 여종 하나,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어린 여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경비병들보다 어쩌면 더 약한 여종. 당시의 여자라고 오늘날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 시대의 여종이라고 하면 남종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 비참한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그런 베드로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남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저없이 부인합니다.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가 누군데? 내가 말하는 그가 누군데? 내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존재야. 그놈이 누군데? 이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망설임도 없이. 근데 또 더 비참한 거는 뭔지 아세요? 그가 보니까 아랫뜰에서 6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랫뜰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있던 베드로가 처음 발견되었던 66절에 아랫뜰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겨요. 앞뜰로. 이 앞뜰이라는 어떤 곳이냐면 현관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대제사장의 집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안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여종에게 자기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직감하고 피해서 갑니다. 좀 이제 문 밖으로 조금 더 현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또 그런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너 분명히 맞지? 너 저 예수님과 같은 한 패거리였잖아. 내가 분명히 너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내가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나 죽어도 좋아. 나 저주받아도 좋아. 이렇게 더 강력하게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비참함. 정말 극구 부인합니다. 같은 한 패가 아니라고. 내가 같은 패라면 나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비참하죠. 이 베드로의 비참함. 근데 그것뿐입니까? 그냥 한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게 정말 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짓밟혀졌고 비참하게 그 인격과 그의 모든 가치관과 그의 어떤 믿음, 그의 인생 철학, 이게 최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의리 없는 놈이라고, 용기 없는 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꾸짖을 사람이 우리 교회는 좀 있을만 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야, 베드로 형편없네, 저런 놈이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처참하게 무너지고 추락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그 근처도 가지 않았을 거야. 멀찍이 대제사장 거기까지 아마는 가지도 않았을 거야. 많은 제자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지 못하고 다 예수님과 더 거리를 멀리, 그래야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안까지 갔잖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추락했지만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나는 교회와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고,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처음에는 좀 죄책감도 있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도 없고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다 어떻게 믿으며 살 수 있어? 어떻게 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 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손해 안 보려면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위치는 아랫뜰에서 현관으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어떤 동료들의 관계 속으로 우리 위치는 계속 바뀌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어떤 의지와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랫뜰에 있든 현관에 가든 베드로가 똑같이 내가 그의 도당이면, 내가 그와 한패거리면 내가 저주받아 죽지.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왜 나 같은 거룩한 사람을 그 죄인의 예수님과 너 이렇게 연결시켜? 위치는 바뀌지만 그의 말은 변함이 없고 그의 믿음과 실제적인 행동은 변함이 없는 상태라면,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위치는 우리는 바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늘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곳에서 우리는 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위치는 바뀌더라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의지조차 없다면 그거는요 계속 추락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랫뜰에 있던 현관에 가든 예수님을 부인하면 베드로는 더 추락하고 더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위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내 의식이 바뀌지 않고 내 철학이 바뀌지 않고 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위치는 바뀌더라도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겨우 습관처럼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이것도 종종 좀 빼먹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을 지금 내가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이 추락해가는 이 모습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재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추락한 베드로 그 이하로 더 추락할 수 있는 존재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깨우는 알람 소리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다구름 소리예요. 다구름 소리. 이 소리는 예수님이 진작에 설정해 두셨었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0절 한번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사람들에게 잡혀갈 거야. 너희들은 다 흩어질걸?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갈 겁니다. 다 떠나도 나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난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분명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 전에 초저녁에 예수님이 알람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알람 소리 때문에,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72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로 그때 닭이 2번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 알람 소리, 닭 울음 소리, 그 설정해 놓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다. 이거는 베드로의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탁 들려오니까 정신이 번떡 들어서 그가 깨어난 거예요. 그의 의식이 깨어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깨어났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말씀했구나. 다 울음소리가 딱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워줄 수 있는 닭 울음소리 같은 알람이 설정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여러분 알람 설정해 놓으시죠? 예? 주로 어떨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그죠? 이건 다 누구나 있겠죠? 근데 나이 들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설정 안 해도 되더라고. 또 어떤 때요? 약속 시간이 있을 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떤 때요? 드라마 볼 시간대. 이럴 때 여러분 알람 설정해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서 알람 설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 보이죠? 내 하루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기도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그런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루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알람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도 없고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니? 그냥 시간이 화살보다 더 빠르게 로켓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것이 시간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고 그거를 내가 세우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쏜살같이. 여러분 2026년 벌써 5월달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나름대로 세운 목표, 계획 여러분 의지적으로 붙잡고 알람을 설정해서 내가 그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올 한 해도 그냥 휙 지나갈걸요.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아무 일도 이룬 것 없이 그래서 학교 다닐 때가 그나마 그래도 나는 거예요. 뭐예요? 학교 시간표대로 올라가서 한 학년을 내가 마쳤다. 졸업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알람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알람을 설정해놔서 회개의 자리로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붙잡아서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이 옮겨놓으신 거예요. 다구름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가서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이런 내 모습을 아셨구나. 내 연약한 모습, 내 더 추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자기의 부인하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구름 소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깨어나라고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알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고요. 이 영적인 이 알람 설정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우리 영적 위치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알람 한번 설정해 놓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 울음소리를 설정해 놓으셨듯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이 다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핸드폰을 늘 옆에 끼고 사는 우리가 한번 알람 설정해 놔서 거기에 울리면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지금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 이렇게 설정해요. 제가 일주일에 여러분에게 알람을 항상 설정해 놓지. 목요일 되면,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알람 설정이라면 설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이 알람을 설정하고 살아봅시다. 내 영적인 신앙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고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 알람을 설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육신보다 우리의 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 육의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육신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여러분,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한다면 그거는 육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거, 우리 영적인 거, 이게 우리의 육체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영적인 알람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구름 소리로 그 있던 자리 옮겨 놓으셨듯이 여러분 핸드폰에 이제는 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내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알람을 설정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해야죠. 잊고 중요한 거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함께 그것과 함께 내 영적인 건강과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한번 알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아, 지금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영적인 톡을 하는 시간.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자.